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었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이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복수의 칼을 갈며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평생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그의 성실함 혹은 그의 성품이나 자질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성품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 그리고 일 처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그리고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런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거나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요셉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셉도 물론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건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얼마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 모든 의미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그들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선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갔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셉이 어떤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높아졌을 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꼬인 인생으로 노예로 전락했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결과와 상관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도 보면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거부하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이제 어느덧 주인의 집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그렇게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다가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를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요셉이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럽니다.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집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집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짓는 잘못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고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주인의 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을 단지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주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집안 살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면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다른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헛된 일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요셉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의 요셉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럽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 대가로 요셉의 인생은 더욱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감옥에까지 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일이 잘 되고 높아지는 삶, 그 삶과 비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더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생각대로 그렇게 다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셔야 했는데 만약에 그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바로 앞에 서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일 가운데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또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끝에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듯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또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나누어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또 이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